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리를 갖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를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이 열흘 근간 사이에 제가 참 많이 말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왜 이렇게 말랐냐고. 저는 원래 이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해주시는 말씀이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라서 어떻게 하냐고 살 좀 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마음들이 저를 어릴 때부터 봐오시면서 정말 자식 같은 마음으로 전해주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부임을 했지만은 처음은 아니에요. 20년 전까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강교회를 다녀서 27살까지 이 자리에서 청년으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나가서 20년 만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저는 대광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 어디 가서도 내가 대광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대광교회고 그 교회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저만의 자부심만은 아니죠? 예.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디 교회 다녀요 물어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얘기하세요? 신내동에 있는 대광교회. 대광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신내동에 있는 대광교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은 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한 신내동 대광교회. 저는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대광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그 교회 어때? 라고 또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어요? 예, 좋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가지고 제가 분간은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소개를 할까 생각해 봤을 때 각각 지금처럼 다양하게 교회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하다. 우리 교회는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뜨거운 교회다.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을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교회요, 또한 지역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모습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보다 더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쭉 보니까요, 신앙의 연륜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주보를 딱 보시고 이경수 목사가 처음 와서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하는구나.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라고 이미 벌써 결론을 내고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보면은 시작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고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고 이 말은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의 마지막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36절 말씀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마무리된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7절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은 마음을 꿰뚫었다, 마음을 관통했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거나 뜨거워, 따가워 이런 찔림만이 아니라 마음을 꿰뚫고 관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온 음성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로서만 머물지 않고 단순히 마음의 찔림을 받는 데서만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속사람의 죄를 꿰뚫고 내 삶의 고민과 애환과 아픔을 꿰뚫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안의 우상들을 꿰뚫고 근심, 걱정, 내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꿰뚫고 관통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을 관통하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찔리니까 그 다음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의 반응은 어찌할꼬 영혼의 탄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은 영혼의 탄식이 있어야 돼요. 어찌할꼬. 말씀에 우리를 찔러 관통하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이 내 인생이 온전히 주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영혼의 탄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데 이런 영혼의 탄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으매?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느 단어에 주목합니까? 3,000에 주목합니다. 야, 베드로가 놀랍게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모여들었어요. 주여, 이경수 목사도 이렇게 한번 설교하면은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할 수 없어서.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반응한 모습이 중요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으매? 세례를 받으매. 자,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거행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백성들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할 때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영혼의 탄식이 일어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탄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내디뎌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반응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지면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면 한 발짝 요단강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대하고 듣고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영혼의 탄식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순종의 반응 말입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대광교회에 부임하게 된다라는 결정이 난 이후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물론 너무 행복하고 기분도 좋았지만 사실 마음속 한켠에 아주 묵직한 무거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정체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무거운 마음의 숙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이 대광교회에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시간이 가면서 들고 있어요. 제가 부임을 하고 지난주에 청년부 가서 처음 설교를 했는데, 딱 앉아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우리 박영몽 목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첫째 예한이가 났는데, 제가 예한이 돌잔치를 사회를 봤거든요. 예. 근데 그 20년 전에 돌잔치 사회를 봤던 친구가 청년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중등부 교사를 하는데 그 중등부 교사 학생이 지금 청년부 부장 집사님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20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서 왜 이 자리로 부르시고 보내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마음이 한켠에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신년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첫날부터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원대한 역사 가운데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자. 그래, 하나님께서 나는 아직 비록 모르지만 이 대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어제 말씀에도 이름 없고 비천한 가련한 인생인 기생라합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려 200~300만 명을 잠시 머물게 하시고 정탐꾼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애절하고 뜨겁고 간절한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갖고, 저는 3일간 이 특세를 하면서 새벽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경수 목사가 20년 만에 고향교회 왔는데 참 고생이 많을까 보다.
얼마나 힘들면은 열흘도 안 돼서 저렇게 새벽마다 울고 있겠노.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데,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주여 이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데 하나님이 제 가슴을 뜨겁게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의 태도이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비단 이 앞에 나와 있는 이경수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할 우리 대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반응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됐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도 안 하죠. 잘 하시면은 이렇게 제가 설교도 안 하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재미난 게 사도행전을 쭉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렇게 말씀 안에서 반응하며 아름답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사도행전을 쭉 넘기면서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기가 막힌 절묘한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거 좀 전에 본 말씀인데요,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봤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뤘는데 7장을 또 보니까 똑같습니다. 2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37절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토시아나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했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나서 찔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찔려는 어떤 뜻이었다라고요? 자, 10여 분이 지났지만 우리의 기억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마음을 꿰뚫고 관통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찔려는 마음이 조각조각 나고 어그러지고 뒤틀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꿰뚫고 지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데 그 마음이 조각조각 나서 삐뚤어지고 뒤틀어져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찌할꼬의 탄식이 아니에요. 마음이 뒤틀리니까 원망과 불만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누구를 치니?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각조각 났고 뒤틀어졌고 삐뚤어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리며 소리를 지르며 결국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똑같이 말씀이 들려졌지만 참으로 상반된 안타까운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이 그의 삶과 심령에 와닿을 때 그 말씀이 관통하여 어찌할꼬 영혼의 탄식을 하며 순종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만, 어떤 이들은 말씀이 심령에 와닿을 때에 그 마음이 산만해지고 조각조각 나고 뒤틀려고 말씀을 튕겨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처음 대한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대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저는 제자훈련 사역을 좀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제자훈련을 사역하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1년 동안 제자훈련을 쭉 하고요, 여자 제자반을 진행을 했을 텐데요, 여자 제자반을 다 수료시킨 다음에 우리 아내 집사님의 남편 되는 집사님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우리 아내 집사님이 제자훈련을 받고 어떤 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남자 집사님이 참 용감한 사람이죠. 그 전에 성격이 어땠길래 제자훈련 받고 나서 성격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아주 용감한 남편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니까 사람의 성품이, 성향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자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자꾸 내 마음속에 피하고 싶은 사람을 떠오르게 하더래요.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들어도 자꾸 생각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더래요. 적용을 해도 그 사람만 떠오르고, 말씀을 봐도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고, 도무지 무시할 수가 없고 지나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해서 찾아가고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용서를 구하자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자고, 또 용서를 구할 때 또 과감하게 또 용서하자고요. 여러분, 많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셨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게 정답이에요. 생각만 해도, 숨소리만 들어도 싫은 사람은요, 그렇게 한 번에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면요, 계속 성령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가 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에 탄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에 긍휼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온 성도가 반응하고 온 성도가 선포되어지는, 묵상하는 말씀 앞에 그의 삶과 생각과 고민과 삶의 고통 속을 관통하는 말씀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드디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제가 설교 초두에 우리 대광교회 어떤 교회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답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우리 교회의 좋은 점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가능케 하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영혼의 탄식과 함께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했더니 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41절, 우리 앞서 나눈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모습이 지금도 우리 대광교회 안에 있지만은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대광교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은혜들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한 성혼 또 한 성도가 맛보아 누리면서 참으로 이 대광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지사님, 권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나 행복한 대광교회 다녀. 우리 교회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넘치고 그렇게 말씀을 반응하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그 크고 작은 것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기도하기도 힘쓰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움으로 나아가는 정말 행복한 교회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고백하며 이제 2025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기로 다짐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실래요?